우리는 지금까지 생명의 삶 성서 일과에 따라서 에스더서를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에스더서의 마지막 장면으로 일종의 에필로그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10장의 내용을 보면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평안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평안하고 번영했음을 말해줍니다. 2절을 가면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들어 제국 내부를 잘 다스리고 많은 일들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그런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페르시아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평안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에스더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의 결과물로서 오늘 이 10장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처음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책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함께 나눈 바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처음 읽기 시작할 즈음에 한 번은 이 큰아들 녀석이 아동부에서 에스더서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에게 제가 에스더서의 내용을 이것저것 몇 가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에스더를 보호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뭐 그 당시 왕이 누구냐, 그때 에스더가 한 말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이것저것 물었더니 곧잘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무나도 자신 있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틀렸다고, 안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들었다는 겁니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에스더서를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발견하면 발견할 때마다 제가 10,000원씩 주겠다. 3번 발견하면 30,000원, 5번 발견하면 50,000원 주겠다 했더니 야, 얘가 신나서 집에 가자마자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돈이 굳었고 이 아이는 영 납득이 안 간다라고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에스더서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이상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지난 시간 동안 에스더서를 읽어오는 동안 이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는 동안 우리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이나 아니면 문자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은혜를 나눈 그런 시간들이었죠. 자,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 에스더 10장에 보이는 모든 결과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국 안팎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그리고 모르드게나 에스더와 같이 각 개인에게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이 페르시아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귀환한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백성들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 앞에 배치된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바벨론에서 유다로 귀환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잘 정착하고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지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어떤 이 동시대에 귀환한 그 특별한 지역에 있었던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못하고 남아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며 알게 된 것 같이 남아있는 그들이 큰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페르시아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 남아있는 이방에 있는 이들도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은 지리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를 돌아보시며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상황에는 무관심하시는 것은 아닌지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어디에 있던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를 그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결단할 사람이 있다면 그곳이 예루살렘 본토이든 페르시아든 아니면 여기 대한민국이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 출신의 모르드게가 당대 최강국인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놓고 보아도 이것은 참 기적적인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러나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면에는 모르드게의 굳건한 신앙이 있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2인자의 자리에서 모든 신하들에게 자기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도록 했을 때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을 관철하기 위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물론 이 일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롯한 모든 유다인들이 죽을 위기를 만났지만 그는 그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위기 속에서 그는 다른 어떤 일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모르드게의 신실한 신앙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때에 맞게 도우시는 손길로 그를 도우시고 또 그를 도구 삼아 일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 유다인들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신실한 한 사람 모르드게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삶의 전 순간을 두고 일하십니다. 그가 돌보던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일이나 아니면 그가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를 우연히 듣게 된 일처럼 당연히 일하실 만한 그 사건들만 가지고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생명을 구하고도 왕이 그에게 보상하는 일을 잊어서 합당한 보상을 당장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아쉽고 또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왕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완벽한 타이밍 안에서 그는 왕의 선물을 받고 또 그 선물로서 일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원수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높이 세운 장대가 있었기에 오히려 그 밤에 그 원수가 처형되는 그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민족의 생명을 구원할 뿐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모르드게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굳건히 붙들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나누는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온 세상이 물질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만 무릎 꿇어야 합니다. 모두가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내 능력을 의지하려 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르드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르드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게 되는 지혜는 결국 기도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만이 답입니다. 유다 민족이 진멸의 위기에 놓였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이나 그들보다 조금 높았던 관리 모르드게나 아니면 심지어 왕후였던 에스더조차도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이 살기등등한 하만의 위협만이 그들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페르시아의 문화와 종교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기에 아주 충분한 유혹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언급한 모르드게의 이름만 보아도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당시 우상 중의 하나인 마르둑을 경배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삶의 모습과는 별개로 그가 그런 이름을 가져야만 했을 만큼 이
페르시아의 문화와 종교는 유다인들을 흔들기에 충분한 그런 위협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만난 이 위기의 때에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만났던 모든 문화와 또 헛된 우상들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유다인들은 깨닫게 되었고,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된 그 결과로 그들은 오늘 구원과 승리의 날 이 불임절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또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에게 가장 큰 힘, 유일한 힘은 온전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문제와 상황이 어떠하든 온전히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그 기도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문제를 두고, 또 우리 교회를 두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두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